이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2015년 12월 1일 또 이제 12월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이처럼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간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새해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좋으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뭔가 답을 해줄 것이 분명하게 나름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 신앙의 체험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 여러분이 얻은 유익, 이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 영적인 자유를 누린다. 스피리추얼 프리덤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자유를 누린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이 살다 보면 엄청나게 많죠. 때로는 건강, 때로는 돈,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합니다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인간을 정말 부자유하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무 두 가지죠. 하나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연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또 그 다음에 죄책감이 따라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런저런 죄책감들이 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납덩이처럼 뭔가 이렇게 몇 개씩 다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아주 깨끗하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인데, 이런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좀 잃는다든지 어떤 중한 병이 걸리면은 우리가 이건
본능적으로 탁 우리를 덮치는 어떤 그 무거움이 뭐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혹시 죽을 병 아닌가?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우리 속에 뭐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느낌이고 생각들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죽어도 우리는 산다. 부활의 확신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정말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인간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선언하셨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죽어도 뭐예요? 우리 뭐 부활한다. 그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이걸 대신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이걸 우리한테 선물로 줄 수도 없어요. 그럼 오로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또 스스로 종이 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자유하다, 종이 된다, 이 두 가지 말을 사도 바울이 교차해서 아주 묘하게 쓰고 있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유하다. 왜요? 예수님이 있고 정말 거듭남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이 말씀 보시면 스스로 나는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부자유한 자가 된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유한 사람이지만 또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를 19절 하반절 보시면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됐다라고 말씀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종된 자세를 그 밑에 쭉 20절이야 쭉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대하고, 율법 있는 사람은 나도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대하고 이렇게 대해주고, 율법 없는 이방인 헬라인들을 만났을 때는 또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내가 또 그들과 이야기를 해주고,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또 자기도 뭐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으니까 나도 이런 약함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약한 사람은 또 자기 약한 대로 대해준다라고 쭉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바울은 두 얼굴의 사나이인가?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겉과 속이 다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기를 상대방에게 맞추어가는 그런 배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를 다양하게 낮추어가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명하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사람을 여러 가지 얼굴로 대해주고 만나준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소위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죠.
또 자기 주관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같이 뭐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뭐 자기 주관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과 말을 통하고 그 사람들 눈높이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자기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맞추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쭉 좀 오늘 읽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무슨 본문으로 또 말씀을 해야 되나 이런저런 말씀을 좀 보다가 어제 이 말씀이 좀 제 마음의 나름대로 좀 다가와서 이제 오늘 새벽의 본문을 이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좀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되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다만 어찌하든 한두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자기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맞추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맞추고 계속 이렇게 사람한테 자기를 낮추고 맞추어가는 그런 노력이 끊임없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뭘 어떻게 했지? 좀 이런 모습이 정말 제 속에 다가오면서 내가 너무 뻣뻣하지 않나? 내가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간 거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제 속에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이게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정말 어떻게 하든 한두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를 끊임없이 이쪽 저쪽 이 사람 저 사람에 계속해서 낮추고 맞추어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뭐 이제 소위 이제 사업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기업 이런 데도 그런 말 하죠. 고객의 요구에 맞춰야 된다. 뭐 그들의 니드를 채워줘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얼마나 하나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 죄송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어제 좀 기도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과 사도 바울의 성숙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용성, 좀 영어로 말하면 flexibility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은 뭐 유연성, 융통성, 수용성. 자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상대방에게 맞추어가는 어떤 그런 부드러움. 근데 부드러움이 결코 약한 건 아니죠. 오히려 부드러운 것이 이제 강한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계속 낮추는 것은 어찌하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처럼 많은 사람을 맞추어서 낮추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한 준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1등상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상을 면류관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절제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먼저 김연아 선수가 은퇴해서 좀 근황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한참 김연아 선수가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열광했고 위로받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가끔 뒷이야기 이렇게 조금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 보면은 김연아 선수가 운동을 하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밥 배부르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현역이 있을 때는. 그죠? 아이스크림 상상도 못 합니다. 어쨌든 선수로서 자기 몸을 또 여러 가지 지키려고 하여튼 절제해서 하여튼 자기 몸을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딱 만들어 놓아야지만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또 나를 수 있고 돌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절제하는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운동선수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 우리식으로 그냥 뭐 배가 타지게 그냥 밥 먹고 고기 실컷 먹고 입에서 땡기는 대로 다 먹고는 절대로 김연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을 다 원초적인 그런 본능까지 다 절제하고 하여튼 최적의 상태로 자기를 만들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뭐 상을 받고 1등을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이리저리 뛰지 않는다라는 정확한 목표를 잡고 그대로 그것을 향해 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집착할 정도로 천국의 상,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상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여기다 목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상에 대해서 목을 건 분이 있나?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어떤 천국의 상, 상급, 면류관 이런 걸 계속 강조한 분이 사도 바울같이 강렬한 분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본문에도 상이 몇 번 나오거든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우리가 쭉 읽겠지만 보면은 뭐 면류관이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상에 대해서 뭐가 좀 컴플렉스가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있음에 대한 자기 체험이 있는 분이에요. 확신이 있는 분이에요. 그 체험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은 3층전을 직접 갔다 온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 행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주 뭐 짧은 자기 체험이지만 자기가 3층전을 분명히 갔다 왔죠, 그죠? 내가 몸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다녀왔다. 쭉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 계시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큰 선배들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 보좌에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삼층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삼층천 체험에서 좀 명확하게 자기 눈으로 봤으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좀 희미하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분명하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게 믿긴 믿어요. 우리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좀 글쎄 주시긴 주시겠지. 이게 100% 확실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도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로 쭉 우선순위가 늘 밀리는 거죠. 늘 밀리다 보니까 뭐 이거저거 이제 다 하고, 근데 남을 때 이제 상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차원이 하늘 상급에 대해서 기대하는 차원이나 그 절실함이 다른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또 남은 한 달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올 한 해 마무리할 것들을 나름대로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마무리할 것들을 또 마무리하고요. 또 새해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소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요 징검다리 같은 12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쭉 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기도들이 뭐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제 12월 1일 초하루를 맞이해서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인 사도 바울을 또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어찌하든 한두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되는지, 우리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또 응답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12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